오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굴까요? 네, 가인이죠. 그러면 처음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 누굴까요? 예, 에녹입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사람은 또 누굴까요? 예,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약시대의 첫 순교자는 누구일까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입니다. 이 질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모두가 다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무엇을 한 사람, 처음으로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 처음으로 신앙 고백을 한 사람, 첫 순교자. 우리는 이 처음이라는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으로 무엇인가를 한 사람을 어찌 보면 기준으로 삼고 그 사람을 우리가 우러러봅니다. 무슨 선구자처럼요. 저 역시 이 처음이란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깊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말레이시아 국립박물관에서 도슨트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오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이 1시간 반 동안 재미있게 듣다가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합니다. 제가 이 국립박물관에서 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레이시아에는 오래전부터 이민자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계가 대략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계가 한 20에서 25%, 그리고 인도계가 10에서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계가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이 말레이시아가 주석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주석을 많이 생산하고 주석을 생산하기 위한 노동력이 필요해서 중국계가 노동자로 와서 이 중국계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또한 고물을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1900년대 초반에 고물을 생산해서 전 세계에 고물을 공급을 하는데 거의 전 세계의 수요량의 40%를 이건 말레이시아에서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고물을 생산하려니 또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을 이곳에 오게 해서 고물을 생산하게 했습니다. 고물을 많이 생산해서 고물을 많이 수출을 했는데 고무의 수요량이 급격하게 그 당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자동차가 발명이 되면서 타이어에 쓰이는 고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설명을 하다가 문득 의문이 든 게 그러면 타이어를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것이 저의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타이어를 처음 만든 사람은 던롭이라는 수의사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나무바퀴로 되어 있으니까는 울퉁불퉁한 길에서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넘어져서 다치는 거를 원하지 않아서 그 바퀴에다가 고무를 덧댔더니 조금 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고무 튜브를 만들어서 바퀴에 덧대니까 이제는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던롭이 타이어를 발명하게 됐고 지금의 던롭 회사를 만들게 된 겁니다. 수의사였는데도 불구하고요. 저도 이렇게 처음이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이것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처음 이것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래서 우리는 이 처음 무엇인가를 한 사람들을 대단하게 보는 게 우리 일반 사람들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첫 순교, 이 처음 순교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하고, 물론 순교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처음으로 했어. 그 처음이라는 거에 집착할 정도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처음이라는 것 말고 스데반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며 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는지를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때 스데반이 처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 스데반과 논쟁하는 사람들이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에 나오는 리버디노 회당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모함하고자 사람들을 매수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거짓 증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해서 이 스데반을 공회에 세웁니다. 이 공회에 잡혀와서 이 신성 모독죄로 온 스데반에게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목숨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신성 모독죄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신 것도 신성 모독이라는 죄명이었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자신을 변명하고 변호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을 통하여 긴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 끝에 담대하게 그들을 향하여 비판합니다. 7장 51절의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다라고 하고 실수했다라고 하고 그 상황을 모면에서 무사히 풀려나야 될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그들을 향하여 독서를 내뿜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어떻게 스데반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냥 강심장이어서일까요? 성경에서는 스데반이 성령에 이끌려 말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의 의지와 그의 힘으로 두렵고 무서운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상황을 피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믿음의 눈으로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봤고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힘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하였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였기에 그는 그 순간에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지금 그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모든 행동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을 인간적이고 계산적이고 지극히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얼마 전 이곳 한인사회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싸게 판다고 광고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서 그 티켓을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사기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많은 선교사님들도 당했다라고 합니다. 이 티켓을 판 사람은 교묘하게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싼 값에 이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티켓은 2년짜리 오픈 티켓입니다. 대신에 10명이 모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사람을 모아오는 다단계 수법까지 동원하였습니다. 2년 오픈 티켓에 아주 싼 가격에 한다라고 하니, 그리고 그전에는 그 사람이 정말 싼 가격에 티켓을 팔았으니까 그것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서 티켓을 구매하였습니다. 결국엔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7억 원이 훨씬 넘는 피해액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피해액이 전체 따지면 10억이 넘을 거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선교사님들은 10명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에 자기 동료 선교사들까지 끌어들여서 그 티켓을 구매하였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싸게 살 수 있다고 주변 지인들을 끌어들였던 그분의 죄책감은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이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리고 락다운으로 갇혀 있다가 말레이시아를 나가지도 못하가 이제 국경이 풀려서 이제 오랜만에 가족을 보러 간다라고 해서 싸게 티켓을 구매하였는데 참 나쁜 사기꾼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사기꾼을 빨리 잡아서 감옥에 보내야겠지요. 그 죄를 지은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지요. 하지만 이 상황에 처한 나는 어떤가요? 재수없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사기꾼을 욕하고 화내고 분노해야 될까요? 얼토당토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은 왜일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이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나의 상황 역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분노하고 자책하고 어떻게 보상받을까 인간적인 고민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심을 경험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기는 피해 안 봤으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그것이 아니라 물론 저는 그보다 더한 사기도 당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경험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공의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로부터 시작하여 설교를 시작하였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죽였다 강력하게 훈계하고 비판하고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53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 거짓 증인까지 내세운 그들 앞에서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였을까요?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5절에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제 그가 순교할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순교하기 위해서 설교하였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 정말 귀한 것이지만 순교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을 자극하고 일부러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단지 성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습니다. 결국 그가 순종해서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순종해서 순교를 당함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었을까? 후대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가 첫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였을까요? 함께 사역하던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스데반이라는 분은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순교자였습니다. 라는 그런 영웅과 같은 칭호를 얻기 위해서였을까요? 이 말씀에서 초점은 스데반이 순교하였고 그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그 사실이 아닙니다. 스데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바로 초점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또한 사역을 하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성공을 목표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을 거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회를 개척하였거나 선교사로 나갔을 때 많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렇게 사역을 잘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 그 가운데에는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영웅심이 있지는 않을까요? 진정한 믿음의 영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는 사람도 없고 조명도 없으며 아무도 관심조차 보여주지 않는 때 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영웅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 믿음의 영웅은 언제나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까지 성령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날지라도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삶, 바로 그 삶이 성도의 삶이며 진정한 믿음의 영웅이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일찍 데려가셔서 그가 행할 수 있는 사역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제가 묵상하며 존경하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43세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정말 젊은 나이죠. 43세. 그 나이에 그가 가졌던 그의 지식과 그의 영성, 충분히 더 사역을 잘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앞날이 창창한 사역자였는데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요? 그는 자기가 알았던 그 병, 그 수술을 빨리 받을 수 있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그 수술을 양보하였고 늦게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이 잘 되어서 이제 곧 나아서 다시 복음을 전하야겠다라고 했던 그런 희망에 부풀어 있었던 주님을 사랑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43세라는 그 젊은 나이에 데려가셨을까요? 스데반은 순교함으로 그가 죽는 자리에서 옷을 맡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을 얻었습니다. 사울이라는 단 한 사람. 복음을 전할 그를 위해서 스데반이 순교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사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단순하게 이것과 저것 그것을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스데반이 주님의 그 뜻을 몰랐을지라도 스데반은 단지 그냥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전 한 신문기사에서 한국계 미군 장교의 사연을 읽었습니다. 그리 정상적이지 않은 그의 부끄러운 어린 시절, 혼혈로 치열하게 어렵게 그 시절을 살아온 그가 자신의 사연을 기자에게 쭉 얘기하였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별로 공개하고 싶지 않은 그의 삶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장교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한국은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래도 다문화에 대한 편견 등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정도의 생각은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한 사람 정도의 생각은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삼아주신 것이 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단지 성공만을 위해 쫓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이 내가 원하는 성공이 아니고 사이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며 사역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공동체의 각 지체에게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주어집니다. 그 자리는 가장 성공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성공해서 영웅으로 대접받으려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나의 주장을 펼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여서 결국에는 나의 성공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신실한 삶이 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했습니다. 단지 순종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신실하게 다가감으로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였고 영웅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였고 그런 말미암아 단 한 사람의 회심자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첫 순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교를 했다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단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였던 그 스데반의 삶, 우리의 삶 역시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공하는 삶, 존경받는 삶이 목표가 아니라 단지 주님을 위한 사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